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를 보게 됩니다. 바로 풍성과 충만이에요. 풍성과 충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풍성과 충만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한 상태로 무언가에 눌려서 연약한 모습으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교인들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내기 전에 이 건강과 관련된 여러 책을 냈는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사는 것. 과로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 적절한 잠. 셋째, 식욕 절제. 과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넷째, 화내지 않는 것. 다섯째, 계속적인 두뇌의 사용.
그리고 여섯째, 운동. 두말하면 잔소리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6가지를 각각의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가 100%라면 이 6가지를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은 55%를 배정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뭐예요? 육신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안함입니다. 우리 육신이 힘들어도, 사는 게 고달파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행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중에 공중급유기라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먼 길을 날아가다가 이제 연료가 떨어지면 이제 내리지 않고 공중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공중급유기가 함께 날아가면서 저렇게 이제 파이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공급 부족의 문제 아니겠어요?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 몸에 영양이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또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 공급이 안 됩니다. 스스로 공급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없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계신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신다라는 표현은 의미는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때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평안과 능력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다시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숙대 숙명여대 총장을 하셨던 그 이경숙 권사님인가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숙대가 정말 빚더미에 올라 있을 때 그 학교의 총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는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데 학생들은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투쟁을 하고 직원들은 월급 올려달라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찬송이 나오더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졌구나.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동안 뛰어다녔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했을 때에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학교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로 오든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풍성한 삶을 위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시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부터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고 그럴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가진 것이 많으면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죠. 많은 일을 이루면 행복합니까? 그때는 잠깐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목이 마른 거예요. 또다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아니겠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어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고 고생했어. 당신이 애들 잘 키워줘서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인 것이죠. 사역이 힘들어도 성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수고 많으시죠? 은혜 받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이 힘든 세상 광야길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알겠어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조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경험으로 그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영원토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체험되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은혜, 그것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소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인의 아들이 13살 때 가출을 했대요.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만나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17년 동안 찾지를 못했어요. 그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에, 17년이 지난 해에 이분이 출장을 갔다가 필라델피아 어느 기차역에서 이 아들을 만난 거예요. 행색이 남루한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가까이 가니까 자기한테도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약을 했는지 눈이 풀려 있고, 한 푼 주세요. 구걸을 하더래요. 이 아빠가 너무나도 기쁘면서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빠야. 몇 푼이 문제가 아니야. 내게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집 네 거야. 내가 가진 돈 네 거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살자. 그렇게 눈물로 아들을 만났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치료를 받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직장을 구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나라 다 네 거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 그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또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